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을에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반드시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나가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게 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상 1장과 2장에는 옛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마지막, 즉 그의 죽음과 그의 유언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유언에 거스르는 선택과 결정을 한 아도니아, 또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이까지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또 그 두 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장부터는 솔로몬 왕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앞에서 거론된 4명의 사람들을 각각 대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인물인 시므이를 우리 모두가 만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이 일의 이유는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려서 그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왕이었고 또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군사들을 시켜서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일에 나서겠다고 하는 장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여긴다고 말하면서 겸허히 시므이의 저주와 또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또한 기도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악행으로 자신이 더욱 큰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시므이의 이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복권시키시지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인물이 다름 아닌 그토록 많은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홀로 나오지 않고 베냐민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1000여 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로 바뀌어진 태도로 다윗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열왕기상 1, 2장의 그 마지막 솔로몬을 향한 유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시므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이 유언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시므이를 대우합니다. 솔로몬이 행한 일은 시므이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라도 이를 어겨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솔로몬의 이 말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이 말은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도피성이란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문자 그대로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읍이 곧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무나 아무 기준 없이 모든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고의적인 살인, 즉 과실치사에 이르게 된 그런 경우에만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살인과 또 인간의 거듭되는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안전 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마치 가택연금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시므이를 향한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고 한 그 표현은 실은 도피성을 그에게 허락해 준 것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으면 안전하게 그 도피성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예루살렘을 정해준 것이고 그곳에서 시므이는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모든 힘과 권력이 있고 곧 그의 말이 법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위적으로 기회를 만들거나 핑계를 만들어서 시므이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거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비록 어린 나이이고 비록 작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시므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처분이 있을 것을 믿기에 솔로몬은 결코 인위적으로 시므이를 죽이려고 조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할 뿐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도피성처럼 그렇게 시므이에게 허락함으로 왕으로부터도 왕인 자신의 순간의 기분이나 선택으로부터도 또 다른 누군가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시므이를 지켜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도피성으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력의 손 아래에서 시므이를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손 아래로 그를 집어넣어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는 이상 시므이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시므이에 대한 그런 대우와 또 행동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무엇을 조작하거나 조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그저 잘 살아가면 됩니다. 여유를 갖고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뚜벅뚜벅 신실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른다는 것이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과잉되거나 조작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수수방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솔로몬이 도피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주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그런 조치들을 내가 또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모두가 또 신앙 인생 속에서 잘 깨달아서 또한 그것에 맞추어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이 지납니다. 꽤 많이 지났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시므이가 자신 안에 있던 두 종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직접 길을 나서서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돼요. 시므이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솔로몬이 그런데 듣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문책하게 되고 결국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리고 42절에도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솔로몬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전이든 3년 후인 지금이든 솔로몬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은 선악과 앞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반드시라고 말했지만 시므이는 이를 간과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임의로 또 자기 뜻대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지만 앞선 솔로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자기 뜻대로 그 경고의 선을 넘어서지요. 만약 도망친 종을 데려오기 위해서 또 다른 종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므로 시므이가 바로 그 정해놓은 경계선, 그 약속의 선을 스스로 넘어섰다는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솔로몬과 반면에 자기 뜻을 따라 엄중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므이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시므이는 아담과 하와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솔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성도들의 표본이 되고
본이 되는 인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결코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내가 그럴만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뜻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 예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지요. 반면에 시므이는 줄곧 육체로 상징되는 자기의 뜻을 따라 도망자인 왕인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가 다시 돌아오자 천여 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앞에 넙죽 절하면서 또 그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도피성으로 허락해준 예루살렘 성을 그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솔로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런 말 앞에서 시므이의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두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다윗의 유언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의 길과 시므이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솔로몬의 그 길,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 나의 인생을 놓는 그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시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늘 겸손히, 늘 침착히, 또한 늘 신실히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다